선선해졌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지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고대 시대는요, 이 자식은 복의 상징이었어요. 얼마나 자식이 많으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였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여인은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 한나의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열어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다고 하는데,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을 떼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자신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한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나의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줘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해 주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다는 거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서 한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한나는 그 첩인 분인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멸시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의 그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머리가 높이 들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한나는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토 같은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자식을 낳지 못한 자기의 자녀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높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웃을 수 있게 되어졌고, 당당하게 입을 열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름더미와 진토와 같은 그러한 삶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신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한나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진토에서 거름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모의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이 파놓은 계략에 하만인 자신이 빠져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스라고 하는 뜻은 창조주, 생명의 근원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석 같은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반석이 뭡니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변석계라고 하는 말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언제나 신실하게 반석같이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본인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한나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하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사다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하여 왕국의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면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벳사다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글씨를 쓰는 거 보고 놀라 기절을 하죠. 오늘 성경에 벳사다 왕의 그 모습을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얼마나 벳사다 왕이 놀랐으면 그가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거,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왕궁 벽면에 쓴 글자가 어떤 글자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벳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벳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고통을 들여다봤어요. 한나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은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그의 천대,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향해 독소를 퍼부은 자들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서 강한 자의 활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도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니까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다윗을 강하게 붙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분인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요. 여러분은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고, 멸시받는 자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지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자신이 한때 구박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많다고 자랑하던 분인나가 상대적으로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던 내가 그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고, 나를 멸시하던 자를 초라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좀 낫다라고 해서 저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몇 년이에요?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화무 10일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면 이 아름다운 꽃도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낮은 데 마음을 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픔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뭐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줬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한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고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런 욥을 향하여 사단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욥에게 준 모든 재산을 가져가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을 그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사단은 그때부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재산도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다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런 상황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고통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꿔질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자리로 여러분 인생이 변해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예굽의 종으로 받았던 형제들과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상봉을 하게 되어지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비록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애굽의 종으로 넘기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9절에 한나는 이렇게 또 노래하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진토와 거름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노래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하나님. 비록 자식을 낳지 못하여 수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자녀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뿔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 앞에 그를 올려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나중에 영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고통이 오히려 한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이 되어졌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와 같은 진토와 같은 인생,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걸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만 역전시킨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과 환경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